자, 잠언 9장 일단 1절부터 12절까지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잠언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녀의 집을 건축하였나니 그녀는 자신의 7 기둥들을 깎아 만들었도다. 그녀는 자기 짐승들을 잡았고 그녀가 자기 포도즙을 섞었으며 그녀가 또한 자기 식탁을 차려 놓았느니라. 그녀가 자신의 시녀들을 파송하였도다. 그녀가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 위에서 부르짖기를 누구나 우매한 자는 여기로 돌이킬지어다 하는도다.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해서는 그녀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느니라. 오라, 나의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라. 어리석은 것을 버리고 살라. 그리하여 명철의 길 가운데로 가라. 경멸하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자신에게 수치를 가져오나니 사악한 사람을 꾸짖는 자는 자신에게 오점을 남기느니라. 경멸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증오할까 함이라.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에게 훈계를 주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더 지혜로워지리라. 의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학식을 늘리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라. 이는 나를 통하여 너의 날들이 많아질 것이요 너의 생명의 연수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지혜로우면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경멸한다면 너는 홀로 그것을 짊어지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지혜가 부르짖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지혜는 저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길라잡이 같은 말씀들입니다. 주님, 이 지혜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의롭게 그리고 화평하게 그것을 공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잠언 9장 1절부터 보시면요, 지혜가 그녀의 집을 건축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 우리가 자주 의인화가 돼서 잠언에 등장하는 것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신을 지혜로 의인화시키세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자. 예수님이 종종 자기를 3인칭으로 인자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말하는 건데 자기를 3인칭 한 거예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자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요 과음하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자, 다 거짓 고소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술을 드셨으니까 나도 술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세요. 예수님 탐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과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라 세리들과 죄인들도 회개하면 받아주신 것이고 같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아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받아주신 것이죠. 세리들과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 같이 친구로 어울려서 논 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반쯤 걸쳐 있는 것을 가지고 끼워 맞춰서 예수님을 거짓 고소하던 자들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같이 교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식사 교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식하지 않는데도 탐식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포도즙을 마셨는데도 과음했다 그러고, 세리들과 죄인들을 친구로서 같이 죄를 짓는데 교제한 게 아니라 회개할 때 받아들인 것인데 친구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거짓 고소를 한 거란 말이죠.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적이 거짓 고소를 한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나도 술을 마신다, 이것은 안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런데 예수님 일일이 변명 안 하셨어요. 그러나 지혜는 그녀의 자녀들에 의하여 정당함이 입증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본인을 이제 인자에서 지혜로 표현을 하면서 그녀의 자녀들에 의해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 내 자녀들이 나의 정당함을 입증해 줄 거다. 내가 탐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 자녀들이 해줄 거다. 그리고 내가 가늠하지 않았다는 걸 내 자녀들이 입증해 줄 거고, 나의 정당성을 내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노는 친구들이 아닌 그들을 받아들인 구원자로서 그랬다는 내 자녀들이 정당성을 입증해 줄 거니까 괜찮다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자기를 지혜로 얘기하면서, 이때도 본인이 예수님은 남자잖아요. 그런데도 지혜를 의인화할 땐 항상 그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혜는 그녀의 자녀들에 의하여 정당함이 입증되느니라. 이것이 잠언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죠. 잠언에서 지혜는 그녀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의인화한 건데도 그녀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속성이 마치 자기 아내 같이, 자기 누이 같은 그런 여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를 사랑해줘야 되고 막 안고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그리워하면서 더 찾고 귀하게 옆에 두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마치 군대 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군대에 처음 갔을 때 총기를 뭐처럼 다루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친구처럼 다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죠. 만약에 이 총을 너희 중마고우처럼, 나 순간 좀 다른 표현이 나올 뻔했는데, 중마고우처럼 또는 유치원 때 친구처럼 네 남자 동창 친구들처럼 대하라 그러면은 함부로 대하겠죠. 남자들이 보통 남자애들끼리 뭐 탁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치기도 하니까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말고 여자친구처럼 다루라 그러면 소중히 다루잖아요. 함부로 안 다루죠. 그리고 매번 총기 손질도 막 해줘야 되고 세심히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세심하게 다루라, 아껴주고 세심하게 다루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총기같이 거친 무기를 여자친구처럼이라고 여성화를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특성이 이런 여성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혜가 그녀의 집을 건축한다. 자, 지혜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그녀의 집을 건축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7 기둥들을 깎아 만들었다 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 지혜의 특성과 건축이 연결이 돼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혜가 그녀의 집을 건축할 때는 어디 위에 건축하겠어요? 반석 위에 건축을 합니다.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 반석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는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기초가 있는데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 보면 알다시피 기둥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7 기둥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있잖아요. 이것도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마치 성막을 보면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결국 정말 성경은 예수님을 갖가지 방법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것이 뭐냐,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 시작부터 기반부터 기초를 놓을 때부터 기둥을 놓을 때부터 모든 중요한 부분에 다 예수님이어야 돼. 다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 7 기둥들, 지혜의 그 7 기둥들을 성령님의 7 부분들로 나눠서 설명을 하죠. 이제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 주의 영, 이 성령님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는데 주의 영이 첫 번째고요. 그 위에 머무르시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3개가 나오죠. 계획과 막강함의 영이요, 5개죠. 지식의 영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다, 7개가 나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 셋째 하늘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어린 양을 봤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 앞에 뭐가 있냐면 7 눈들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7 눈들은 온 땅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7 영들이다 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7 영들, 성령님은 한 분으로도 묘사되지만 7 영들로도 묘사가 됩니다. 단수로도 표현되지만 복수로도 표현될 때가 있는 거죠. 아주 신비한 게 이제 영의 속성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7 기둥들 또한 성령님을 나타내는 건데 결국 이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지혜의 특성이죠. 지혜는 건축하는 것에 많이 설명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약간 건축하는 것과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뭐든지 좋은 반석 위에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짓는 거지, 하나님 말씀 듣고 실행 안 하면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결국 실행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는 것은, 실행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기반을 찾고 거기에 제일 튼튼한 기초를 넣고 또 그 위에 기둥들을 넣고 중요하고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부터 먼저 시행하잖아요. 그런 기본 원리들이 기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 가정을 이루든 이런 튼튼한 기조 위에서 확실하고 정확하고 의롭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을 지혜의 특성으로 보여줍니다. 자, 히브리서 3장 3절에 보면요, 모세를, 히브리서 3장에 모세가 얼마나 신실한지 설명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왜 그러냐?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영예로운 것과 마찬가지라 했어요. 모세는 그 집에 속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지혜도 집을 짓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집이다, 이스라엘의 집이라 집으로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모인 교회도 집으로, 건축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물론 영적 건축물로 하나님의 집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터전이 기초를 놓는 것과 같고 이 기둥을 세우는 것이 이걸 진리를 받드는 것과 같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상당 부분 이런 건축과 관련해서 많이 표현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볼게요. 그럼 지혜는 어떻게 하느냐? 그녀는 자기 짐승들을 잡았고 그녀가 자기 포도즙을 섞었으며 그녀 또한 자기 식탁을 차려 놓았느니라. 그녀가 자신의 시녀들을 파송하였도다. 그녀가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 위에 부르짖기를 하면서 3절이 끝났는데요. 이게 마치 뭐와 연상됩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비유가 있어요. 이때 혼인잔치, 하늘의 왕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대답하여 비유들로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마련한 어떤 왕 같으니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종들을 파견하여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느니라 라고 있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초대를 했는데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다시 파견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원래 자격이 있던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안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비유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들어오게 되었고 원래 자격이 없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우리 격언이 있잖아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거랑 다릅니다. 지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혜가 초청을 하면 가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지혜가 초청하는 곳에는 정말로 먹을 짐승들이 있고 포도즙이 있고 식탁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어요. 정말 먹을 게 많고 배울 게 많고 얻을 게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초청하면 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초청했는데 지금 귀찮아요, 싫어요, 바빠요, 다음에요, 내일요, 이렇게 미루는 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이 왕이 초대를 했는데 다들 각자 다 변명은 됩니다. 자기 뭘 이거 샀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뭐 바쁩니다, 장사해야 됩니다, 뭐 등등 많아요. 그런데 그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걸 거절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께서 초청하는 건데 얼마나 영광인데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도 응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혜는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못 듣게
그냥 옆에서 촉박해 외치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계속해서 말해요.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조금 더 실용적으로 그렇게 와닿겠죠.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의 책을 펴라, 나의 책을 읽어라, 나의 책을 묵상해라, 나의 책을 암송해라, 나의 책을 공부해라.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 핑계도 있을 거고, 여러 변명도 있을 거고, 여러 번 미룰 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번 거절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육신적인 어떤 게으름과 어리석음의 발로나는 거죠. 하나님이 초청할 때 응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정말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이 더 많은 그것이 이 지혜의 초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잠언 9장 17절에 보면요, 13절 14절부터 보면 이 비교 대상이 나와요. 13절부터 보면 지혜가 여인의 아주 정결한 여인, 거룩한 여인에 비유된다면 13절부터는 어리석은 여자로 비유가 되는 이 타국 여인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7장 할 때도 5장 할 때도 종종 얘기했지만 이 타국 여인은 거짓 종교예요. 거짓 종교고 계시록 17장 18장과도 연관이 있는 그 음녀, 로마 가톨릭의 창녀, 그 바빌론, 창녀 바빌론이에요. 거짓 종교, 거짓 교리가 여러분을 깨어낼 때 쓰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혜랑 너무 비슷해요. 각자 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각자 성경을 인용해요. 그런데 비슷한 말도 합니다. 유사하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통 사람은 잘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사든 판사든 검사든 속아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면 이 특징을 구별할 수 있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여기서는 지혜가 하는 말이고요. 13절부터는 어리석은 여자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여자도 14절에 보면 도시의 높은 곳들 안에 있는 자리에 위에 앉아가지고 외칩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매한 자는 누구나 여기로 돌이킬지어다 똑같이 지혜가 외치듯이 외쳐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17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물들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도다. 결국은 결과로 보면은 죄로 인도하는 거예요. 몰래 먹거나 도둑질한 것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우리 잘못된 종교들을 보면요, 결국은 말로 꼬셔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거짓 종교와 비교를 이렇게 해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런 비교가 나올 겁니다. 자, 3절에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요, 누구나 우매한 자는 여기로 돌이킬지어다. 자, 지혜가 왜 외치죠? 누구나예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자, 지혜의 특성은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 초청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왕이 초청할 때도 다 초청하잖아요. 절름발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다 오라 이거예요. 네 하고 오기만 하면 돼요. 누구나 우매한 자. 근데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안 올 겁니다. 네, 주님, 제가 바로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면 대상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자기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에 이르게 하려 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자기는 의롭다 하니까 그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러 왔으니까 내가 죄인이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매한 자, 누구나 우매한 자는 여기로 돌이킬지어다. 하나님, 저는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리석게 태어났고 지금도 어리석고 지혜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저는 항상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벗어나면 제가 마치 잘 아는 양 교만하게 마치 똑똑한 것처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고 자기 머리를 신뢰해서 자기가 마치 다 맞은 것처럼 선택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다가 구해야 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께 가야 되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은 지혜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해서는 그녀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느니라. 5절, 오라 나의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라. 자, 하나님의 빵을 먹고 하나님이 섞은 포도즙을 마시라 라고 했죠.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빵의 비유를 많이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포도즙을 먹어야 돼요. 예를 들면 주의 만찬은 그래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죄가 없는, 누룩이 죄의 비유가 되니까 빵, 또 거짓교리가 없는 그런 빵을 먹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순수한 포도즙, 그렇죠? 이 정말 새 포도즙을 먹기를 원하세요. 발효가 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새 유언 언약의 그 피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이 거짓 종교에는 어떤 포도즙이 있냐면 신명기 32장 32절에서 33절 볼게요. 신명기 32장 32절에서 33절 보시면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가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오고 고모라의 밭들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들의 포도들은 지독히 쓴 포도들이니 그들의 송이들이 쓰도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뱀들의 잔인한 독액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즙은 순수한 포도즙이고 그것은 복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독히 쓴 포도들이고 그 다음에 용들의 독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잔인한 독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흡사한데 조금 다른 것이 종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종교일수록 더 비슷해 보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교에 대한 경고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종교야말로 가장 위선의 탈을 써서 또 이 종교 행위라는 탈을 써서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가장 비슷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라는 의인화를 할 때 여자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짓 종교도 여자니까 이걸 대비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잠언 9장 6절로 넘어갈게요. 어리석은 것을 버리고 살라. 그리고 명철의 길 가운데로 가라 라고 했어요. 6절에 보면 명철의 길 가운데로 가라 이렇게 나오죠. In the way of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14절 27절에 보면요. 잠언 4장 14절 27절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들인데, 사악한 자들의 행로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혜는 또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는 것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건축에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이 가는 길은 애초에 들어서지도 마라. 악한 사람들의 길은 다니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떨 때 이런 것에 유혹을 받느냐? 돈을 벌 수 있을 때. 이 길을 가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이 길을 가면 일확천금이 있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더라. 쟤 저렇게 해서 건물 하나 샀다더라. 뭐 얘 이런 차를 타고 다닌다더라. 이런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악의 뿌리인데 덫에 걸린다라고 했죠.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올무와 덫에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은 모든 거듭나지 않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다 숭배하는 신입니다. 만몬이라는 돈신이에요. 이 돈신의 경쟁률이 아주 치열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섬기려고 하면 그 경쟁률에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안 도와주세요. 그래 여러분 근데 자꾸 돈신도 같이 섬기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왜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돈에 저렇게 목을 매나? 저는 어렸을 때 돈을 그렇게 목을 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점점 생활하고 커 보니까 조금씩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좀 불쌍했어요. 저는 이제 이미 결혼했으니까 상관없는데 특히 요즘 세상 더 하죠. 결혼을 하려고 하면 다 돈만 보는 거예요. 직장이 무슨 직장이냐 돈 보는 거죠. 연봉이 얼마나 되냐 돈 보죠. 그 다음에 뭐
집이 있냐 없냐, 집은 또 어떤 집이냐, 평수는 어떻게 되냐, 차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다 돈이에요.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이 돈에 따라서 이런 게 결정이 되고, 사람도 그렇게 해서 돈에 따라 동네에 따라 다 평가하고, 돈에 이렇게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그런 것을 이제 점점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길은 매우 어리석은 길이고 잘못된 길이에요. 그게 바로 사악한 자들의 행로고 악한 사람들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돈에 집착하게 만들고 이렇게 빠져들게 만들 거예요. 아예 거기는 잘못된 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포기하시면 바릅니다. 그냥 입을 것 있고 먹을 것 있으면 만족하는 길, 그 길로 애초에 가셔야 돼요. 어차피 그 세상 사람들과 경쟁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 그걸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그게 동경하지도 마시고, 숭배하지도 마시고, 어리석다라고 오히려 연민에 찬 눈빛으로 보고, 나는 영원히 있는데, 이런 해서 아예 관점을 바꿔서 길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27절, 잠언 4장 27절에 있듯이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른 명철의 길을 찾았다면 한가운데로 가야 돼요.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킬 필요도 없고, 바른 악에서 계속 떠나고 항상 하나님의 길 가운데를 쭉 가야 돼요. 그게 지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죠? 건축을 생각하시고, 초청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먹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잘 선택해서 한가운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실행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하는 것이고요. 듣고 흘려버리고 그냥 글쎄로 실행 안 하면 그냥 모래 위에 건축해서 인생이 망가집니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무너지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잠언 9장 7절에서부터 또 볼게요. 경멸하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자신에게 수치를 가져오나니 사악한 사람을 꾸짖는 자는 자신에게 오점을 남기느니라. 경멸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증오할까 함이라.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면서 지혜로운 얘기인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 경멸하는 자에 대해서 잠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경멸하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나 이런 바른 길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깔보고요, 무시하고요, 조롱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내리 깔고 보고 이게 가치 없게 여기고 그러면서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엄청 많아요. 기독교를 엄청 깔보고 성경 엄청 깔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깔보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믿는다 하고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 태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저는 뭐 당연히 교회 진리를 찾아오면은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고 믿고 대하는 거죠. 그런데 경멸하는 자를 이제 제가 많이 경험하는 거죠. 제 역할은 성경에 따르면 이 목회자의 역할로서 목회 서신들 있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보면은 이 책망하라고 돼 있어요. 또 성경 기록 목적 자체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가로 훈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포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포라는 방식의 어리석은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말이 많은 것은 어리석다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있을 수 있죠. 말이 많을수록 제가 뭐 이렇게 트집이 잡힐 수도 있죠. 오류가 나올 수 있죠. 트집 잡힐 수 있죠. 그러나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부르심이니까. 책망을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 좋아요. 여기 8절에 나오죠.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사랑합니다. 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이렇게 주셨구나. 오늘도 한 청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온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청년인데
첫날 들은 말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다 기억하면서 자기한테 정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었다 하고 너무 고맙다고 연거푸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한 것을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죠. 그러면 사랑하는데 경멸하는 자는 책망하면 오히려 수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을 꾸짖는 자는 자신에게 오점을 남기게 돼요. 경멸한 자를 왜 책망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가 너를 증오할까 함이라. 근데 저는 임무는 책망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제 역할이 그거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랑할 거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 저를 증오할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점을 가져오고 수치를 가져오고 제 이름은 나달이 더럽혀져 갈 거예요.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제 이름 치면 유튜브에 별의별 게 이제 떠가지고 처음 저를 알고 쳐보는 사람들 민망해요. 누구는 뭐 제 얼굴 이렇게 가려가지고 막 뭐 이상한 뭐 나쁜 열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이거 이제 하나님께 나중에 보상을 받겠죠. 제가 그냥 개인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처음에는 잠도 잘 안 왔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견디면서 이제 감사하는 법을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 어떤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맞다 그러면 이걸 맞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기뻐한다 했을 때 그 선포가 프리칭이거든요. 프리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의 핵심은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은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돼요. 받아들일만 하고 이런 말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돼요. 안 듣고 싶어 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아직 겸손하지 않고 그런 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9절 지혜로운 사람에게 훈계를 주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더 지혜로워지리라. 의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학식을 늘리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원래 타고나서 지혜로운 게 아니죠. 지혜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훈계를 주면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더더욱 지혜롭게 됩니다. 마치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 있잖아요. 사실 그게 지혜잖아요. 잠언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너의 아버지의 법을 잊지 마라. 너의 어머니의 법을 잊지 마라. 그걸 목에 두르라. 계속 말하잖아요. 사실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만 잘 들어도 잘 되잖아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뭐 나쁜 말을 하겠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하는 말만 잘 들어도 잘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듣는 자녀는 지혜롭게 잘 성장하는 거고 그거를 안 듣는 자녀는 점점 어리석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인을 가르쳐라. 자기가 싫어도 이거 하기 싫어도 안 하고 싶어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학식을 정확하게 늘립니다. 그런데 옳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흥미로운 것만 듣거나 자기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싶어 하거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싶어 하거나 그런 사람한테 뭘 성경을 가르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뽑아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제대로 된 학식을 늘리는 게 아니라 혼잡하게 해서 이상한 걸 내는 거예요. 자,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자,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 욥기에도 봤다시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 그 자체다 라고 욥기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자 지혜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악을 증오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악을 증오하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악을 증오하시는데 내가 악을 행하면 주를 두려워하면 악을 안 행하겠죠? 근데 주를 두려워하지만 악을 행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죽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 끝이 다 성경에 적혀 있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교만과 오만과 악한 길과 완고한 입을 내가 증오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증오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의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있으면 지혜가 시작이, 제대로 된 지혜의 시작이자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 성경 이제 거룩한 것들에는 너무나 많이 있죠.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몇 없습니다. 가톨릭은 다 거룩하다고 갖다 붙여요. 성수, 성부, 성자, 성령, 성수, 성 베드로, 성 마리아, 뭐 주일 성수, 뭐 별의별 게 다 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인간에게 성자를 붙이는 게 물론 세인트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거룩한 것들, 홀리를 얘기를 하죠. 자, 사실은 이제 지상에서 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거룩한 것은 성경이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거룩한 것들이 있어요. 이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명철이 결국 이해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어떤 걸 거룩하게 여기는지 아닌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대한 지식도 거룩한 것에 대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해도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는 거룩한 민족으로 선택하시기도 했고요. 우리도 거룩한 세대로, 민족으로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이해력,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것이에요. 아, 지식이 우쭐대게 하니까 지식을 안 쌓아야지. 그거는 파리 잡으려고, 모기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좋은 거를 왜 안 얻느냐, 이게 보물의 비유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은 지혜가 건축하고 나면요, 방들은 지식이라는 보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들을 왜 안 채워요? 이것들을 사랑 안에서 잘 사용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자, 잠언 9장 11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1절. 잠언 9장 11절을 보면, 이는 나를 통하여 너의 날들이 많아질 것이요 너의 생명의 연수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7장 8장 할 때 자주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수명이 길어지는, 장수하는 몇 가지 조건들을 다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해주신다, 생명의 연수를 늘려주신다라고 했고요. 사실 이 말은 그냥 요즘 뭐라고 표현하더라, 하여튼 아프고 돈 많이 쓰고 비실비실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막 병치레하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무병장수처럼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삶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과 연결이 있는 거죠. 어차피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 것은 우리의 바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무가 있는데도 그냥 빨리 하나님 뜻 없이 중단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교하는 것은 순고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건강하게 하나님을 오래 섬길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다. 또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잘하면 장수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그런 장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보면요. 만일 내가 지혜로우면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지롭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경멸한다면 너는 홀로 그것을 짊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욥기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자가 자신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이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대답으로는 no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 해도 하나님께 보탬이 뭐가 되겠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같이 소유하신 분께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하나님이 뭐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 다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all sufficient라고 해서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다 충분하신 분입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이미 모든 걸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가 사실 전능하신 분을 뭐 어떻게 돕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로 그냥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지혜롭게 되면 그냥 나를 위해서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지혜롭게 되리라.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고 지혜의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보탬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막 뭘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혜는 그래요. 예수님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와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타국 여인은 달라요. 타국 여인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많습니다. 타국 여인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종교가 되겠죠. 그 죄로 유혹하는 여인이 되겠죠. 여러분에게 갈취하고자 하는 게 많아요. 가부들의 집을 삼켜버리죠. 여러분에게서 돈을 빼앗으려고 그러죠. 어떻게든 유혹을 해서 잘못된 길을 가서라도 여러분 것을 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열매의 차이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돈을 하나라도 탈탈 털어내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런 걸 전혀 바라지 않느냐 이것도 지혜와 그렇지 않은 것의 하나의 결과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비유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파운드를 10명의 종들에게 1파운드씩 주면서 파운드의 비유죠. 그걸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실하지 않았던 종은 무익한 종이고 게으른 종이다 하면서 신실했던 종은 유익한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우리가 한번 봤지만은 그 파운드의 비유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1파운드씩 주어진 거. 달란트랑 다르죠? 달란트는 유대인 화폐고 유대인과 관련돼 있고 어리석은 종은 지옥에 가고요. 바깥 흑암에 던져지고요. 파운드의 종은 동일하게 1파운드씩 받고 달란트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르게 지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은 종, 파운드의 이 어리석은 종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는 이방인의 단위 화폐고 달란트는 그 유대인의 화폐 단위예요. 어쨌든 교리적으로 다른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더 많은 복음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음을 받을 수도 없고 더 적은 복음을 받을 수 없어요. 복음을 받았다면 동일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그 복음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래서 그걸로 얼마나 더 많은 열매를 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장사로 파운드를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주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온 천지 만물에서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보태드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혼을 쟁취해서 하나님께 인도한다면 그 영원한 그 혼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바로 그 한 명의 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없어요. 근데 복음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수님의 몸이 실제적인 몸은 저기 위에 있고 우리는 영적인 몸 안에 들어있는 지체로서 우리가 예수님 대신 이걸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피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오늘 딱 이렇게 하면 잠언 9장은 끝내겠네요. 13절부터 보면요. 어리석은 여자는 야단스러우니라. 아까 비교가 된다고 했죠. 어리석은 여자랑. 그녀는 우매하여 아무것도 모르느니라.
이는 그녀가 자기 집 문에 앉고 도시의 높은 곳들 안에 있는 자리 위에 앉아서 자기 길들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매한 자는 누구나 여기로 돌이킬지어다 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명철이 부족한 자로 말하자면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도둑질할 물들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도다 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느니라. 그런즉 그녀의 객들은 지옥의 깊은 곳들 속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도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해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 타국 여인은 막 모퉁이에도 서 있고 여기에도 서 있고 곳곳에서 언제 유혹할 줄 모르고 언제 뭘 던질 줄 모르고 언제 덫을 놓을 줄 몰라요. 야단스러워서 말도 많아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유튜브 시대에는 막 갑자기 팝업 하겠죠. 이렇게 떠오르겠죠. 막 구글이 여러분을 인도하겠죠. 그렇게 막 할 거예요. 그래서 집 문에도 앉고 도시의 높은 곳들에 있는 자리에 앉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길들을 바르게 가고 있는 행인들도 불러가지고 내 쪽으로 와라, 내 쪽으로 와.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을 하죠. 지혜랑 똑같은 말을 해요. 우매한 자는 누구나 여기로 돌이킬지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명철이 부족한 자로 말하자면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도둑질한 물들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도다 하느니라. 직접 누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자, 도둑질하면 더 맛있어요? 몰래 먹을 때가 최고예요? 종교라는 색채를 입고 누가 그렇게 대놓고 말하겠어요? 근데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위선이란 가면을 쓰고 거룩하게 말해도 핵심은 결국 이거네? 라고 딱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핵심은 어떻게든 불법을 해서라도 나한테 돈 달라는 거잖아. 이게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보면 알게 되는 거죠. 무당이든 절이든 뭐 성당이든 뭐 교회든 결국 그런 거잖아요. 결국 그런 식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느니라. 그런즉 그녀의 객들은 지옥의 깊은 곳들 속에 있느니라. 자, 결국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종교를 가면 이것은 그냥 금전적인 손해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생명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파탄나는 거예요. 지옥 간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또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종종 그 어르신들 대상에서 하는 이 사기들 있잖아요. 뭐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하는 사기라든지 뭐 의료기기를 해서 하는 사기든지 그런 거 정말 악랄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잘 모르는 분들한테 막 좋다 해가지고 돈 많이 이렇게 뜯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근데 그것보다 더 악랄한 게 종교 사기라고 생각됩니다. 영을 그냥 혼을 이렇게 파멸을 시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서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잠언 7장 10절에 보면요. 잠언 2장 16절부터 볼게요. 왜 지혜가 필요하느냐? 이런 여인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잠언 2장 16절에 보면 지혜가 타국 여자로부터 곧 그녀의 말들로 아첨하는 타국인으로부터 너를 구출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국 여자가 특징이 뭐예요? 아첨하는 거예요. 간지러운 부분을 잘 긁어줍니다. 필요한 부분을 잘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홀리게 만드는 겁니다. 병이 있고 아픈 사람한테는 방언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뭘 섬기면 병 낫는다, 믿음만 있으면 병 낫는다 해서 꼬시고, 그렇죠?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을 가지고 꼬시고, 뭐 이거 해서 이렇게 하고 아첨하고 칭찬하고 높여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을 건드려서 데리고 온다 이거죠. 이게 수법입니다. 근데 지혜가 있으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혜를 열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잠언 7장 10절에 보면요. 그런데 보라, 이 타국 여인을 창녀라고 말하죠. 그런데 보라, 창녀의 차림새를 하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여자가 그를 맞이하였더라.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도 마음이 붕 떠 있어요. 진리를 가고 싶지 않아요. 자기 그냥 쾌락과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싶고 이러고 싶으니까 돌아다니요. 그러니까 이 타국 여인이 탁 구석에 있다가 그래 쟤다 해서 탁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창녀의 차림새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니까 어리석은 남자는 뭐예요? 막 그냥 성욕에 미쳐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자가 없냐 막 찾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청년에 지금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탁 이 창녀의 차림새 얼마나 노출도 심하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섹시한 그런 옷을 입고 막 맞이하겠어요. 그게 그 사람이 원하던 거거든요. 그 욕구와 정욕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마음을 다룬 십계명이 있어요.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낸다고 우리나라 법에 걸리지 않아요.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탐하는 게 생겨버리면 하나님을 대체할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신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그것으로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이 돈이 우상이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돈을 할 수 있는 것에 선택과 그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우상이면 여자를 더 뭐 잘 만날 수 있거나 뭐 하거나 뭐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거나 뭐 그런 것에 여러분의 길이 갈 거예요. 뭐 명예,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게 우상이면 그런 길로 갈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르더라도 그 길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사탄이 이용하고 그 마음을, 그 탐욕과 정욕을 사탄과 거짓 종교가 알고 여러분을 끌어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여러분이 지혜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우리 잠언 9장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